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방 나라와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건축 사업도 계속해서 이루어 갔고요. 또 해상 무역에까지 왕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 능력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통치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요, 먼 나라에 있는 스바 지역의 여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여서 이 스바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솔로몬을 만나러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스바 여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을 방문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전승에 보면요, 이 스바 지역이 아프리카 아니면 지금의 남부 예멘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고 있죠. 그런 큰 나라, 또 막강한 나라가 그 당시에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작은 이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를 왕이 직접 간다라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나라의 왕자를 내려두고 저 지역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왕이 자리를 비워두고 긴 시간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났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쉽게 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막도 거쳐야 되는 위험 지역이에요. 이 거리의 기간을 3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2,400km 정도 되는 지역인데 3개월을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요, 수행하는 자도 심이 많았고, 그리고 갖가지 금은 보화도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짐을 실은 첫 낙타가 출발하고 마지막 낙타가 출발할 때까지 3일이 걸렸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갔겠죠. 요리사, 낙타 인부, 하인, 시종, 그리고 또 정치적인 동맹과 협상을 위해서 또 예언과 외교관, 그 당시엔 천문학자들을 꼭 대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천문학자,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미래학자죠. 이 선각자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바 여왕이 해상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쉬지 않고 가야 3개월,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의 이 기간은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라를 비워두고 오직 한 작은 나라의 왕의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갔는데, 이 명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문이에요. 무역상들이 전한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에 진실이 아닌 것에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스바 여왕이 행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근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똑똑한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당신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또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선물로 공세하면서 작은 나라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갑니다.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였는데 솔로몬이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고 다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위험을 감수하고 솔로몬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적인 문제, 아니면 세상적인 진리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고민거리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낱낱이 고하여 해결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 질문거리, 고민거리, 세상살이의 문제들을 다 해결 받으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 마음에 아직도 고백해야 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시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승으로부터 배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질문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백만 하지 때로는 믿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말씀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스바 여왕이 많은 위험을 감수한 것과 같이 때로는 내 삶의 것들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진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나 견딜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내가 지고 갈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크게 결단할 필요 없어. 지금 그냥 내 삶에 만족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지 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 의지 안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진짜 나의 큰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소문이 사실인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명성과 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지를 알려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어려운 문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정말 지혜인지를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바형은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또 세 번째,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특징은요, 자신의 모든 위험,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의 왕자의 자리까지도 비우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치러야 할 위험보다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 자신의 문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도리어 그에게 더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아니야, 그냥 지금 그 문제 내가 떠안고 살아가는 게 나아. 지금 내가 어떤 큰 결단,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는요, 나를 어떻게 해요? 더 큰 위험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위험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지켜야지. 어떤 말이 정확하게 맞다, 어떤 말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위험을 감수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방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면 이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려 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진리,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무지함을요,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다 해결받아 돌아간 스바 여왕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새로운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 다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잠시 이야기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는데 지혜로움을 구하려고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방에서부터 왔는데 이 지혜를 알려고 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진정한 지혜이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해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물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내어놓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어느 날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저와 3-4시간씩 이야기하시고 또
그 뒤에 또 몇 시간씩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죄송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지혜를 구하고자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땐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감추어진 비밀,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시험할 때에 우리는 이 비밀, 이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없다면 정말 재미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몇 번이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묻는다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선 겸손의 마음이 필요해요. 스바야 왕은요, 그 어떤 왕들보다도 큰 나라였어요.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커져가는 나라, 이 왕에게 배우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면, 겸손의 마음이 아니면, 겸손의 자세가 아니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함을 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나,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나에게 있는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신분, 그의 권위, 그가 누릴 의무들, 또 그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더 큰 유익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스바야 왕은요, 그 지혜를 얻고자 엄청난 양의 물질과 시간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 왕의 자리 뺏겨도 상관없어. 왜요?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보화가 어떤 보화입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우리가 왜 내 자신과 나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내 물질을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보다 그 소유와 물질이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얻고자 때로는 우리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어야 돼요. 그 귀한 은혜를 얻고자 우리는요, 때로는 마스크 쓰고 찬송하는데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9절에 이 보화를 얻었던 스바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진리를 깨달은 스바야 왕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의 송축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위를 올리신 분이 누구신지,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할 고백이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진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12절 말씀, 또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요, 많은 양품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 또 다시는 이 솔로몬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없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였더니, 값진 보화를 얻었더니, 더 큰 보화를 발견하였더니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물질보다 더 큰 가치 있는 부귀와 영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고민,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구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물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실 때 다른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무지함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렵다, 이 문제 어려운데라고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역사하시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겸손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더 귀한 보화를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 진정한 지혜, 그리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